30여 년 전에 단위에 한번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다 하나님 세우신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진 고등학교 갓 졸업한 청년들과 함께 부산진교회 찬양 집회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시니까 또 장로님들 몇 분을 뵙고 나니까 옛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걸음걸음이 주님 동행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있을진데 그 소명 책임 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운동력과 생명력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에 걸어갈 믿음의 여정 힘있게 옮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정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해 주신 예수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흔히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새로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흔히 나눔 속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죄로 죽었던 나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말해 생명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생명을 얻었다는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바르게 또 깊게 알아야 할 것이다. 왜? 아는 만큼이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힘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소명하신 대로 참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집안에 기독교 뿌리가 있었어도 자라날 때는 몰랐었습니다. 아버님이 원래 실향민이었기 때문에 이북의 아버님 윗대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아버님께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이 엄청스럽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어두운 그늘에도 서보았고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지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아버님의 고모 되신 고모 할머님이 초량교회에 늘 출석을 하시고, 부산에 제 사촌 형제들이 많은데도 꼭 주일만 되면 저를 데리러 오셔서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저를 초량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때는 할머니가 그렇게 종용하시는 바람에 할머니의 말을 듣는다고 따라갔었지만, 한 번, 두 번 다닐 때도 그렇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할머니 요구만 듣는다고 따라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는 교회에 발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할 일 안 할 일 다 해보고 힘으로만 살던 저에게 제일 귀한 두 아들이 어릴 적에, 멀쩡하던 아들이 팔과 다리가 돌아가고 소위 말해서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앓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차마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자에 하나님이 귀한 전사님을 저에게 한번 보내주셨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엄청스러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고 마쳤는데 전사님이 저를 껴안으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이 한마로 저의 뒷머리를 때리는 것 같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 금정산 8분 능선에 있는 70인 바위라는 바위 하나에 70명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처로 개척한 사람이 서부교회를 설립하신 백영희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처를 그 전사님을 쫓아 매일 밤마다 올라갔었습니다. 전사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지만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앉아있다 그냥 잠만 자고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무려 13년을 그 전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보다 눈물 흘리고 대성통곡을 한 시간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아마 평생에 그 13년이라는 시간 속에 70바에서 눈물 흘린 시간은 그만큼 흘렸던 눈물은 더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70바위를 생각하니까 돌아가신 서성미 장로님이 생각이 나네요. 서성미 장로님 댁이 그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70바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도 한번 따라가게 해달라고 해서 같이 모시고 올라왔던 것이 몇 년을 걸쳐 같이 철야하며 기도하곤 했었습니다만, 그때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제가 가슴 깊이 뼛속 깊이까지 느꼈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기도했던 것이 제가 지나온 삶을 일일이 말을 못하기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심지어 저희 아내도, 저희 아내까지 저에게 제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셨고,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값을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를, 그 구원의 은혜를 제가 알기에 늘 밤마다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제가 일일이 정보를 알지 못해 찾아가서 사죄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하고 지나왔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두 아들의 그런 고열로 시달리는 경기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나에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한 주간 집회를 하시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경희 목사님이시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성복 중앙교회 은퇴 목사님이 형님이시죠. 이태희 목사님이시라. 그 이태희 목사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신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그때는 월요일 저녁 집회부터 금요일 새벽 집회까지 11번의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제가 나오는데 저를 부르시더니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번 집회는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해 주시겠다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방황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문화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 광복동에 있는 한 친구 아버지 건물에 옥탑방을 내주어서 거기서 문화사역을 시작할 쯤이었습니다. 같이 동력하는 집사님들이 한 7분 계셔서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 중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통합청 목사님 한 분을 소개받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결국은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그렇게 목사님이 오시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가신다고 해서 결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그 교회에 같이 섬기던 사역을 같이 하시던 집사님들이 전부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있기까지 신앙의 한길을 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걸어오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뒤부터는 제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개월 동안 방황을 하다가 두 아들의 그런 병사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받았던 사랑이 정말 신학교 다니는 내내 제 마음을 못으로 찌르듯이 찔렀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고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바에 그 전사님과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70바에 기도를 하러 다니며 하나님 소명하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던 와중에 문화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방황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기에 우연하게 부산대학 앞에 문구를 사러 나갔다가 거리에서 술에 취해 방황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보고 저들에게 무언가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버스킹의 부산 시내 원조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일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고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밴드가 하나 구성이 되어져서 부산대 정문 앞에서 버스킹을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을 시작해도 젊은이들이 호응도 없고 호기심에 왔다가도 공연 중에 다 떠나버리고 청중 하나 없이 공연을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하게 되었고, 우연하게 서울의 모 영성 프로그램에 올라갔다가 귀한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감독 이장호 감독님도 알게 되었고, 이규형 감독도 알게 되었고요. 우연히 이 감독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문화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만 흔쾌히 내려오셔서 공연할 때마다 진행을 맡아주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남윤정 집사님이라고 TV 탤런트가 계셨습니다. 그분 역시도 내려오셔서 이장호 감독하고 더블 캐스팅으로 MC를 맡아주셔서 진행을 맡아주시니까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문화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 해수로 40년입니다. 거리 공연을 시작한 지가 40년 가까이, 지금 공연 횟수만 해도 크고 작은 횟수를 다 합해서 3,000여 회를 한 것 같습니다. 50대 음악인들이 지금은 90에 가까운 나이로 지금 저희 교회에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 소문이 이리 좀 나다 2015년도에는 SBS TV에서 스타킹 프로그램에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14인조 풀밴드를 모시고 올라가서 그날 스타킹에서 세븐 스타킹이었습니다. 거기서 우승을 하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그 유명세 덕에 이곳저곳으로 전주 한옥 축제든지 전국의 축제를 몇 군데 이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공연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문화 공연을 해오면서 저나 우리 음악하시는 어르신들이 해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걸음걸음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가 25주년 공연이었을 때인데, 기념해서 공연을 할 때인데, 그때 컴퓨터 하드가 나가서 하드를 복원시키면서 그동안 문화 쉼터를 통해서 사용한 하나님이 쓰신 금액이 얼마인가 싶어 결산을 하니까 25년 동안 22억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입장에서 문화사역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일 같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걸음이었다는 것 참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도소에서 연락이 와서 한 무기수를 상담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무기수를 상담하러 갔더니만 갈 적에 이제 음식 조금 준비해서 가서 음식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 친구의 이야기만 들었던 상담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가 함용삼이라는 친구입니다. 무기수인데 대한민국 법무부 블랙리스트 1호였습니다. 왜 1호였는가 하면 가는 교도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해서 한 교도소에 3개월 이상을 투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어디서 구하든지 자기 심장을 4번이나 칫솔을 갈아서, 칫솔 그 플라스틱 그걸 뾰족하게 갈아서 그것으로 심장을 찌르든지, 안경대를 부어서 안경대로 자기의 심장을 4번이나 찔렀습니다. 심장 4번 찔린 정도는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발목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자기의 손으로, 그 교정 직원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손으로 아킬레스건을 10번이나 잘랐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악할 대로 그지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저보고 상담을 하라고 저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와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상담을 하고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가 부산교도소에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3개월마다 있어 다른 소로 옮겨가야 할 인데도 옮겨가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저와 만나고 상담하고, 나중에는 성경 공부반에 출석하기까지도 했고, 매번 편지 올 때마다 스승님 전상서란 제목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청송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편지는 오지 않지만 지금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시장 바닥에 버림을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미움이 쌓여서 그의 삶의 불의의 일매가 맺혀지기 시작했고, 그런 그가 꼭 여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행하다가 그렇게 무기수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저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목사님, 이제는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심장이 얼음과 같이 찬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 친구도 어릴 적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버려진 친구였습니다. 시장 바닥에다 버려져서 길거리 앵벌이, 구두 닦기, 껌파리 이런 생활을 하며 생을 살아가다 소년원도 출입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형무소를 왔다 갔다 하던 친구였습니다. 김명대라는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식 중증 환자여서 보조호흡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소안에서도 늘 보조호흡기로 호흡을 하면서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한 여자를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여자와 같이 가정을 꾸미게 되고 딸아이까지 하나 태어나게 되니까 자신이 가장이라는 책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철가방 생활을 부부가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다가 집도 한 채 마련을 했습니다. 중국집 배달부로 부부가 열심히 모아서 집을 한 채 살 정도 같으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의 주위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해서는 돈 벌지 못하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유혹을 했고, 결국은 거기에 그 돈을 다, 집을 담보하고 돈을 다 맡겨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는 지인들의 돈까지 빌려다가 그 친구에게 맡긴, 결국 그 친구는 도망을 가버리고, 그로 인하여 늘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괴로워서 그 친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찾던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술집에서 만나서 돈을 내어놓으라니까 돈을 못 내놓겠다 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죽여봐라 하니까 급기야 칼을 들고 찔러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고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갔겠죠. 피해 다니다가 현상범으로 수배 사진까지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현상금을 보고 그 친구인 줄을 확인하고 잡아다가 경찰서로 끌고 가던 중에 이젠 자신이 가면 끝이다 싶어서
그 사람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을 가다가 결국 불신검문에 걸려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살인만 발각이 되고 두 번째 살인 발각이 되지 않아 1심에서 5년을 받아 복역 중이었다가, 복역 중이었는데 아내가 딸내미를 데리고 면회를 와서 걱정하지 말고 잘 살고 나오라고, 딸은 내가 열심히 키우겠다고 했는데, 뒤에 그 두 번째 살인이 발각이 되어져서 가중처벌을 받아 무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사실을 알았던 부인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가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 보호시설로 보내어지고, 그 친구가 그 아내의 죽음을 소식 듣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살을 안에서 몇 번이나 시도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게 되고 꾸준하게 성경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그 천식 환자였기 때문에 병사의 생활을 했는데, 그 병사의 굳은 일은 자기의 몸도 불편해서 거동하기도 힘든데도 화장실 청소라든지 모든 것을 그 친구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한 무기수가 또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무기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성경 공부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음식을 먹어도 이 활동을 못하니까 배변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배변을 다 도와주는 일을 그 친구가 다 했습니다. 그 친구 몸을 씻기고 목욕을 시키고 하는 일도 그 친구가 다 했고, 그래서 그 병사 안에서는 그 친구가 천사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질러 놓았던 죄, 자기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는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침대에서 다른 정신이 조금 이상한 친구가 장난치다가 침대에서 밀어버린 바람에 골반뼈가 부러져가지고 구포에 있는 성심병원에서 골반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던 가운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편지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가 하면, 목사님, 제 딸이 지금은 21, 23살이 되겠네요. 얼굴도 모르지만 딸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형무소에서 어떻게 나가겠나, 참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도 종종 하며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지금은 괜찮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내가 죽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그 편지 말미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사망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몇 날 며칠 잊혀지지 않아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의 구원의 가치를 알기에 그는 비록 무기수라는 죄명을 갖고 남은 인생을 형무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그 다짐의 표현이 그렇게 병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고, 자신이 평생을 감옥 안에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또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런 아픔과 무게의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부셨던 그 구원,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에 그가 살아있을 때 매일 성경북에 나오는 그의 얼굴을 보면 그의 얼굴에 늘 평안이 넘쳤습니다. 웃음이 넘쳤고요. 처음 볼 때는 참 두려움이 많은 얼굴이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진리를 알고 나니 진리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담안 사역을 39년째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늘 들어갈 적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얼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까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 제목도 갖가지의 제목들이 많죠. 그러나 저에게 맡기시는 그 수행자들은 중장기수들만 맡깁니다. 또 부산교도소는 원래 중장기수들이 대다수이고요. 5년 이상, 10년, 15년, 20년, 25년, 28년까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문화사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공연을 하면서부터 교회에 나오시는 음악인들이 자기들도 남겨진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목사님, 남아있는 삶의 시간만큼은 뭔가 좀 의미 있고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연을 통해 공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한 푼, 두 푼 담아두는 모금함을 가지고, 그 모금된 돈을 가지고 부산 진역 앞에서 노숙인 급식을 시작했던 게 16년째입니다.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져 버리고 노숙인 급식소가 부산 봉생병원 맞은편에 만들어져 있지만 정부 시책과 동구 주민들의 반대로 노숙인들만 하나요 한 4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부산 진역 역사 앞에서 할 적에는 많을 때는 300명, 400명까지 오시기도 하셨죠. 노숙인뿐만이 아니고 저 초량 삼복돌에 계시는 차상위 노인들 분까지 오시니까. 근데 여기 급식소에는 동구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노숙인들만 한해서 아침은 빼고 점심 저녁만 하기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점심 저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숙인들이 거기에, 노숙인들조차도 부산역에 귀가하는 노숙인들은 많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0명에서 50명, 요즘은 조금 그래도 저 서면에서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참여하니까 한 60명이 밥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은혜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반드시 은혜를 보답하는 보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고백에, 삶의 시간을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밭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려 잘 가꾸어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수확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 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열매로 또 다른 제2, 제3의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또 그곳에도 또 열매가 맺혀져 또 뿌려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부른 계획이자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속에 남아있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뿌려진 씨앗이 내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밭된 내 인생이란 장 안에 자라나서 풍성히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너는 나의 제자니라 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진 인생, 정말 하나님의 밭된 그 본분된 삶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결실과 수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과 희생이라는 과정이 수반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씨앗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씨눈에서는 싹이 자라나고 배근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배유가 싹을 내고 뿌리가 내리는 영양소 역할을 배유 부분이 썩어지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토록 한 알의 밀알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배유 부분이 썩어짐과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숙인 급식 사역을 하면서 참 감동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에 노숙하시는 분들은 늘 받기만 하는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시긴 계십니다만 급식을 하다가 어느 날 노숙인 한 분이 제 손을 끌어다닙니다. 그리고 제 손에 쫄깃쫄깃한 봉투를 하나 뭉쳐가서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고 열어보니까 안에 돈이 10,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많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당신 필요한 음식이나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니 그런 타성적 그들의 삶을, 그런 카테고리를 깨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는 아니지만 거진 한 달에 한 3-4번은 그런 노숙인들이 저에게 헌금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노숙인 급식을 시작하기까지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기까지 6개월 동안의 텀을 두었습니다. 왜 텀을 두었는가 하면 그동안 기도 시간을 가지며 시작한 것, 하나님 내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그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작하지 않겠다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식품을 나눌 때 내가 먹는 식품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사역 속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참으로 정말 상질의 식품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돼지국밥을 끓여줘도 한도 내다가 아주 좋은 부위분만 가지고 돼지국밥을 끓이게 만드시고, 소머리국밥도 아주 좋은 부분 한우 소머리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게 하시고, 요즘은 거리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김밥과 라면으로 공급을 하고 떡이나 빵으로 공급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국제시장에 가서 시장 안에 빵, 팥이 들어있는 단팥빵이나 크림이 들어있는 빵을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항우 케이크, 파리바게뜨 빵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노숙인 급식 사역을 하는 것을 아는데 노숙인들에게 빵을 기부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빵 봉다리로 43봉다리, 한 봉다리 안에 거진 20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서 수령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화요일날 급식 시간에는, 제 시간에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올라옵니다. 무척이나 많이 오십니다. 왜? 드리는 것이 풍성하니까요. 참으로 그렇게 나눔이 또 다른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찾고 내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결코 이런 결과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룰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참으로 동일한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나눔을 하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저에게 감당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3주 전도 칠성사이다 양산 공장에서 연락이 와서 칠성사이다에서 나오는 토닉워터를 700병을 기부를 해 주셔서 지금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안산단에는 바이오포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과일청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료수 이름이 외래어로 포기되어 있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페에 가니까 그 음료수가 있더구만요. 한 병에 6,000원에 팔고 있더구만요. 그런 것들을 거진 1200병, 1300병씩 보내와서 우리 노숙인들과 차상위 노인분들에게 늘 마르지 않게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연결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에 제 맞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자에게 우리의 남은 삶을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두고 자기는 모든 사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바울 서신 가운데 빚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생명, 그것을 빚진 자라고 거룩한 부담을 느끼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 한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이 고백을 과연 드릴 수 있는가? 또 이런 부담을 내가 갖고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저에게 있었고 제 어떤 이 땅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진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채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할 책임적 채무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여러분, 남은 인생 빚진 자로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생을 불러주셔서 생명의 빚진 자로, 구원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남은 인생 빚진 자의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보온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